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가서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이 아가서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의미를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세 성경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큰 의미를 부여해도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호흡하는 것, 움직이는 것, 걷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만이,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말씀운동만이, 또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운동만이 해 아래 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제목이 사실은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꼭 연애 편지 같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편지를 기록한 책 같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아가서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솔로몬과 왕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못생겼고 시골 처녀고 너무너무 부족한 여인과의 사랑과 연합,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봐야 하면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가서도 모든 성경 안에, 즉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아야만 그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결국은 아가서를 통해서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사랑, 어마어마한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농사하고 햇빛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맣고 못생긴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직접 우리를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아주셨다. 이게 그 아내로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록한 사랑의 노래 중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령으로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가서를 통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인 우리와의
중요한 의미들을 조금 찾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 평강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한 평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 하나를 다시 주셨어요. 좀 어려운 이름인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뭐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죠.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사실은 그림자적으로 예표하신 겁니다. 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되고 신부되는 우리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딱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의 남편이 되겠대요. 저는 남자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신부가 되냐. 근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실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하와, 마지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고통이 오게 됐기 때문에 그 사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우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로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렸고 그 두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구약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 세 가지를 세웠냐?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을 예표하기 위해. 수많은 왕들은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 이겼지만 참된 왕은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제사를 했지만 참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다.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말씀을 전했지만 참 선지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 솔로몬 왕 이야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신부되는 교회, 지금 우리와의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한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아내처럼 사랑한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한 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소개를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또 성경의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그 다시 오실 신랑 그 관점으로 보아야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뭘 구하느냐 그랬을 때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의 양이나 염소나 소로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왕들과 박사와 술객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던 대단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를 재배하고 얼굴이 타가지고 새까만 시골 처녀를 보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노래를 기록한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왕과 시골에 사는 처녀와의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 신데렐라처럼 그죠? 이런 동화를 보면 왕자와 이렇게 굉장히 못 살지만 예쁜 여자와의 관계의 그런 사랑의 동화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런 동화라든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자는 너무너무 멋있고 그 시골 여자 막 이 신데렐라처럼 그런 여자는 너무 어렵게 살지만 너무너무 예쁜 여자와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너무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솔로몬 왕과 너무너무 못생긴 시골 처녀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골 처녀가 너무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 왕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은 그 왕궁 안에 가득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골 처녀, 양을 치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도 않고 양을 치다 보면 양 냄새도 나고 양의 똥 냄새도 나고 포도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심지어 오빠들이 얼마나 일을 갖다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얼굴에는 주름도 많고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인데 갑자기 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여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노래가 아가서예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가 예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여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욕도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거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봐도 내 같은 거는 살아서 뭐하지? 너무너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 너무 못하는 애들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샤이하고 부끄러움 잘 타고 뭔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 잘하고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돈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3번을 강조해요.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명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못생겼고 볼품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한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가리켜 내 얼굴이 어떻다고 이야기했냐면 게달의 장막이다.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검은 장막, 검은 텐트, 블랙 텐트라는 거예요. 이 게달이라는 말은 카타르라는 지역의 유목민들, 양을 치고 양을 몰고 다니면서 산에서 키우고 여기 풀이 많으면 양들 먹이고 다음에는 또 이동해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그들이 옮겨 다니면서 짓는 텐트가 있어요. 그걸 보고 게달의 장막, 블랙 텐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하니까 그 텐트가 얼마나 때가 많이 타서 더럽겠어요. 그 두꺼운 텐트는 깨끗하게 세탁하기도 없어요. 이런 옷처럼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도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때가 많이 타서 시커멓고 누렇고 더럽다는 거예요. 비도 맞고 막 흙먼지가 다 묻어서 내 얼굴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볼품없는 얼굴입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요, 나는 네 없으면 못 살겠다. 나의 어여쁜 자여, 너의 코는, 너의 얼굴은, 너의 모습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심지어 아가서를 읽어보면 막 몸을 갖다가 묘사하면서요, 막 거의 막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막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솔로몬이 맛이 갔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싶어. 막 이렇게 거기에 온전히 그냥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오빠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모든 상처가 치유돼요. 심지어 가족들은요, 네가 뭔데 왕자하고 연애를 하느냐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원해서 가장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예쁜 갓난 애기, 베이비가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을 막 부비고 볼을 이빨로 깨물고 막 뽀뽀하고 아이고 예뻐라. 정원이가 학교 갔다 오면 캔디를 막 끌어안고 막 예쁘다고 막 비비고 한 번씩 보면 소파에 잘 때 캔디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너무 예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예쁘지 않는데 너무 못됐는데 성격도 개판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지도 않는데 공부도 못하고 샤이하고 말도 못하고 막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모하는구나. 나는 아무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이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의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고 고통받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가서의 제목이 주제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모님도 때때로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다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8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겠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는 예수님의 아내와 같은,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막 읽었대요. 축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되고 해방된 걸 기뻐할 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신부 되는 우리가 온전한 부부가 누리는 사랑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찬송 중에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그것처럼 애타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고 나면 그제야 오겠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랑 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신랑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언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 증언될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달되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 안에는 달콤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교회 안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빨리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이유들 또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고 있는 신부가 너무 많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참된 신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된다. 또한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또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흙물이요 봉한 셈이다. 교회의 성별에 대한 교훈도 있고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문을 열어다오. 신랑은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거야. 띵동띵동 누르는데도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줘.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결론으로 말하면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주님은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 충성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이 복음이 빨리 전달되어져야 될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 모양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진노가 함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임하는 그 진노는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못생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이 현실 조건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까 정말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너무 기쁘다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증언되어지기를 그 복음을 증언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정말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만 증언하기 위해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며 속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